우리가 이 바쁜 이민의 삶 때문에 지난 주간에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날을 혹시 잊고 지나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6월 25일이었습니다. 71주년 한국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날부터 시작한 전쟁 3년 동안 지속되어서 남한과 북한 전체적으로 희생자가요 500만 명이 넘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500만 명이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 남북 인구 비로 따진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남한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냥 폭격을 맞지 않은 곳 경상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한의 모든 지역이 쑥대밭이 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군이 이제 이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면서 북한군을 밀어낼 때 이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나옵니까? 후퇴하면서 대동강 철교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평양 근처에 있는 대동강 철교를 폭파시키는데 대동강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오기 위해서 그것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950년 12월입니다. 여러분, 남한도 아니고 북한 쪽에 북쪽에 대동강 쪽에 12월이면요 엄청나게 추울 때입니다. 그때 한 미국 종군 기자 맥스 데스포라는 분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1951년도 플루츠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의 상황을 보고 정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그 열정,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진 철교를 넘어오는 상황을 보면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는 한국인의 삶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겨울에 철을 만지면요 손이 쩍 들어붙습니다. 손에 있는 그 습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쩍 들어붙습니다. 저 철교를 만지면 손이 쩍쩍쩍쩍 이 손이 완전 이 피부가 뜯어 나갈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 철교를 넘어오는 그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다트머스 학교, 여기 우리 아이비리그죠.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총장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은행 12대 총장이었던 김용 총장이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했던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이 나라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해내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변했습니까? 좌측에 있는 건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고, 전쟁한 직후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측에 뭐 약간 사진이 희미하지만 여러분 서울의 모습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계 경제 강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1년 전에 한국은 망했다, 끝났다, 이제 불가능하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바라보면서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거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년대 60년대 민족적 아픔을 겪으면서 산 능성마다 새벽기도마다 철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았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머니 부모님들 따라 철야기도 간다든지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앉아 옆에 있으면요, 쥐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이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71년 전에 impossible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루었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다 불가능한 같이 보여요. 이거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impossible possibility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어쩌면 몇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들이 모였어요. 날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흙이져 있어요. 그때 한 소년의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계산으로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현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지금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현실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십니다. 빈들에서 일하십니다. 빈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때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라고 했어요. 때는요 저물어 가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빈들과 저물어 가는, 점점 컴컴하게 되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이미지는요, 황야합니다, 넉넉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막합니다, 쓸쓸합니다. 저물어 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곳에서는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 우리 말씀 요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순회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순회 전도를 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제자들도 배고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들 힘든데 지금 예수님, 이들로 하여금 마을에 내려가서 알아서 먹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상황 모르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몸도 지금 기진맥진이 된 상황이고,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없는데, 빵을 살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세요. 머리가 싹 잘 돌아가는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사람들한테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그 일당만큼 얼마나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계산이 벌써 쫙 됐어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라고 그럽니까? 빌립은요, 부족한 것만 받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곳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놓쳤어요. 빌립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비관론적인 견해예요. 지금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빌립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요, 아픈 사람 일으키고요, 혈류병 여인 고치고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봤어요. 우와, 할렐루야, 아멘, 와, 주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빌립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 상황이 싹 바뀌어지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기니까요, 아이고 죽겠네. 얼마 전까지 죽겠네 그러다가 아이고 죽겠네. 우리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역사 은혜 주시고 막 축복 주시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어떡하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간이 아침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를 묻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요, 이 분야에서는 자기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업으로서. 그런데 이 아침에 깊은 바닷가에 고기 없는데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요, 이 시간에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거 불가능해. impossible. 그런데 믿음으로 그물 던졌어. 그러니까 possible.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빈배에서 역사하십니다. 빈들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요,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정도밖에 못하네요. 신앙은요, 빈들과 같은 빈배의 상황에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빈들로 이끄십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쭉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가나안 땅을 안 가게 안 하시고 이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모세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빈들에 있게 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있게 하시고 빈배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신대요. 시험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멘 말은 잘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믿음이 딱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셨지만 제가 장손이고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고 살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아버지를 잘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대학 3학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너무 long story, make short 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유학을 왔는데 1997년, 98년을 지나면서 IMF가 터져버렸어요. 한국에서 오는 모든 패밀리 스칼러십 부모로부터 오는 스칼러십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힘듭니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땅 치고 스탑시켰어요. 제가 괜찮다니까 어머니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례를 600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비, 생활비, 그때 아이 둘 이제 셋입니다. 막내까지 있는데 그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우유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값도 안 나와. 교회 사례 600불 받아가지고 600불 아파트 렌트비 내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큰 소리 쳤는가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그로부터 제 삶에 어떻게 하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가스스테이션에서도 일해보고 청소도 하고 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햄버거 샵에서 주방장, 말이 주방장이죠. 계속 깎기만 깎는 주방장. 그거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1, 2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힘든데 5페이지, 10페이지 페이퍼를 만들어내는데 20페이지 어떨 때는 20페이지 페이퍼를 미국 애들은 그냥 앉아가 툭툭툭 치면 끝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하기가. 영어로 페이퍼를 만들어내기가. 그거 한 장, 2장짜리 만들어가지고 랩에 잉글리시 체크하는 랩에 가가지고 그래마 체크 다 하고 또 그걸 또 교수한테 보내면 교수님은 쫙쫙쫙쫙 꺼가지고 다시 쓰라 그러고 와 오늘 학교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쫙 내리는 또 이 밤에 지금 나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가스스테이션에서 10시부터 10 to 6 밤에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올 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유학 간다 하면서 이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들 어릴 애들이 셋 있죠. 그때 제가 읽었던 정말 제 삶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예수전도단 총재였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는 그걸 보고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까지 벼랑 끝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주위의 사람들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좋은 데만 평지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좋게 살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벼랑 끝에 섰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저는요 그 책을 읽고 하나님 용기가 생겼습니다. 배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이제는요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용기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돌이켜보니까 그
그 신학교 힘들게 공부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 일하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것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편하게 평지를 다닐 때는요, 그런 기적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 아내하고 막 소름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와, 하나님이 왜 그 빈들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나? 그렇게 그때 힘들게 어렵게 보내게 하셨나?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다 청소하고, 주방에서 레스토랑 일하고, 그리고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삶이 지금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인들,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안 보냈더라면 성도들의 그 아픔과 지금 그 상처와 그 눈물을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다 알 수 있었을까?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요, 여러분. 벼랑 끝에 빈들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세요. 그냥.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데 벼랑 끝에 서면요, 이때는 우리는 이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빈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빈손이십니까? 다윗 보십시오.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부모가 주는 것 그냥 뭐 좋은 옷 입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뭐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빈들에 있게 하십니다. 그 빈들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짐승도 만나고 맹수 만나서 그 맷돌을 하면서 쫓아내고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마 그런 훈련 없었을 때는 다윗에게 그 빈들이 없었더라면 골리앗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빈들이 없었더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적힌 시를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빈들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빈들도 마찬가지. 빈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빈들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으로 일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최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이 파트가 있고 하나님의 파트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15,000명 되는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왜 못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못 먹이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먹여주시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없는 거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해보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아주 인간적인 개성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부족합니다. 이건 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러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좀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이 반응을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나오는데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 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아마 제자들은요, 몸도 피곤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텍스트를 보면 안 움직였을 것 같아. 예수님 말씀에 다들 피곤해서 네가 한번 좀 알아봐라. 네가 좀 알아봐라. 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빌립은 아니 다 부족하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러고 있고. 그런데 아마 안드레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알아보고, 앞부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그 알아보고라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거 뭐 구해봤자 얼만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가 그것 알았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구한 최선입니다. 구했는데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 나는 이거 최선입니다. 아마 이 안드레의 여러 가지 말씀의 텍스트를 보면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거는 나의 최선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내놓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빌립과 안드레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할 수 없는 걸 봤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할 수 있는 것을 봤어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왔지 않습니까? 안드레는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빌립은요, 현실만 봤습니다. 인간의 계산적으로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것만 봤어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이끌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뼈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드라이 아웃 됐어요. 이건 소망이 없어요. 바짝바짝 말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 당연히 못 살죠. 다 말라 죽었는데, 그리고 다 드라이 됐는데 어떻게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죽은 뼈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빈들 같고 빈손 같고 빈배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소명받은 크리스찬들은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최선으로 살고 있는가? 입만 벌리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영어입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책 제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거예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맡은 현장에서, 그곳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최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한테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시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재량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최선 다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과정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드림 속에 주가 역사하십니다. 드림이 아니라 기빙입니다. 드림. 자, 이 오병이어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진다면 엄마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부흥회 간다니까, 그래 맛있게 먹으라 하면서 밥에다가 고위에 후라이 쫙 올려가지고 꽉 눌러놓고 계란말이 해가지고 김치하고 오징어 무침 쫙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딱 줬을 거예요. 이거 너 혼자 먹어야 돼? 다른 사람 주지 마. 엄마가 정성껏 싼 거야. 네? 하고 들고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 배고파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너 뭐 있나? 있긴 있는데요. 그거 내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 아이들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그 아이가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순종과 이 아이의 드림이, 이건 사람의 파트죠. 하나님의 파트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 44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아이의 도시락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중물이라는 말 아십니까? 마중물.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 앞에 펌프가 있어요. 펌퍼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리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물을 좀 부어야지 그것이 압력이 생겨져 가지고 위에서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요, 밑에서 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 붓는 물, 처음에 시작할 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중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뿜어 올리는데 기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마중물, 이거 가지고 뭘 내가 도움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요 정도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나?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했을 때, 내 기도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11조,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모두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라도 두 가지 부자가 있다고 봅니다.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부자가 있어요. 자기 혼자 다 먹어. 5,000명분. 제가 여기 숫자 나누는 5,000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줘.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만 써야지. 어디 다른 사람한테 써.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요, 5,000명을 먹이는 부자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지만 이걸 5,000명을 먹이는 부자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후자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이 뉴스에서 보니까 테니스주 내시벨에 있는 빌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84세의 나이로 자녀가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지난주에 그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분이요, 자기 개 룰루랄라, 랄라는 빼고 이름이 룰루입니다. 룰루. 자기 개 룰루에게 500만 불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500만 불을 유산으로 줬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지금까지 개한테 유산을,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준 게 1992년도에 1억 7천만 불을 유산으로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진짜 뭐 보통 얘기하는 대로 개팔자가 상팔자 같습니다. 예, 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5,000명분을 그냥 개한테 줘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뉴햄퍼시 주의 한 음식점에서 한 사람이 핫도그를 37불을 먹습니다. 그리고 팁을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이 종업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주인이 달려갑니다. 아니 손님, 혹시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16불 팁 아니었습니까? 아니 160불 아니었습니까? 1600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 16,000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비드 상황 속에서 당신들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제가 당신들은 이 돈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37분 먹고 16,000불 팁을 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지난주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종업원들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다 나눠줬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여러분 팁 좀 많이 냅시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팁도 많이 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좀 잘 나눕시다. 우리 좀 너무 좀 인색하게 살지 말고요.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말 나누는 가운데 누구에게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서브를 해주고 내가 나가고 나서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팁도 안 내고 가나? 저 사람 내 교회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5,000명분을 먹이는 부자. 개 한 마리 먹이는 부자 말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 하나하나 우리가 제대로 벌어야 됩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진 것 5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5병이요, 요것만 그냥 내가 꽉 쥐고 있으면요 nothing happen. 아마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5병이요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었을 때 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나의 5병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시간, 물질, 헌신, 여러분들의 그 밝은 미소 함께 나눕시다. 함께 나눕시다. 다들 지금 삶이 전부 다 팍팍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의 삶, 우리 이민자로서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것이 5병 이후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빈들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이라는 빈들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빈들에서 발을 동동 부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몸이 아파서 지금 온라인으로 병원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빈들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주위에 돌아보면요,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나의 오병이어로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나누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제가 목회자로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빈들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이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계속 함께 나눕시다.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선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교회로 사용하시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으로 선교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지금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전부 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 다 자기 나라로 다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나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당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 헌금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눠야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